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일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그것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십시오. 예, 시작. 내가 바라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자, 제목이 거창하지요. 내가 바라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바라는 메시아.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실망하거나 당황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아마 돌이켜보시면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 걸로 압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7살 때쯤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댁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내면서 할아버지가 아침만 되면은 저를 깨우셔서 교회 규모가 한 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한 바퀴를 이렇게 마당을 자전거를 태워주시는 게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신방을 가실 때 한번 따라가 봤는데 자전거 뒤를 타고 그 당시에 우리 목회자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자가용이 없을 때지요. 70년 되니까요. 그때 자전거 큰 이렇게 자전거를 뒤에 태워서 저를 데리고 신방을 이렇게 가시는데 논두렁을 이렇게 탁 타고 갔는데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참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할아버지에 대한 또 이렇게 어린 마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할아버지가 저보고 손을 잡고 오늘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까? 그래서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내가 혹시나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이거 좀 사주세요 하면은 할아버지가 사주실 거야. 어린 마음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시장통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신발 가게가 있는 거예요. 제 신발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기회다. 할아버지한테 제가 신발 하나만 사주세요 하면 할아버지가 사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의 손을 끌고 할아버지 저 신발 그 당시에 만화 캐릭터 로봇 태권부에 나오는 그런 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건데 제가 그 신발이 탁 꽂힌 거예요. 그 신발 가지고 싶어요. 할아버지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제가 기대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너 이 신발뿐이 내가 하나 사줄게. 이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근엄하게 딱 손을 탁 이렇게 놓으시면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이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손자한테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근엄한 얼굴로 안 돼, 노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입었겠지요.
아니,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 분명히 맞는데 같은 정씨고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처가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할아버지가 이제 일본 선교사를 갔다가 돌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그때 그 모습이, 그 근엄했던 엄하시고 야단 꾸짖는 모습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셨을까? 그런데 자라고 나서 좀 이해를 했던 거죠. 보니까 할아버지는 나하고 이 시장통을 돌면서 좋은 시간을 산책하면서 보내고 싶었는데 그 당시 할아버지가 가난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손주에게 신발 사줄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주는 그것도 모르고 신발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할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니까 서로 실망하고 거리가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군중들의 마음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다는 거죠. 주님은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종려주일은요, 제가 이곳에 와서 10번째 드리는 종려주일 아닙니까? 매번 비슷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강의도 했고 여러 가지 다른 이렇게 것들로 설교를 이렇게 했지만 아무래도 이게 이번 설교를 하면서는 너무 비슷한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부분인데 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할까 생각해 보다가 오늘은 좀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군중들은 왜 주님과 다른 마음이었을까? 라는 것에서부터 질문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였지요.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내 좋을 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요,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시킬 분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제 입성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지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다수 사람이 자신이 가진 그 한 벌밖에 없는 그 소중한 겉옷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길바닥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옷이나 종려가지를 길에 펴는 행위는요, 그 당시 왕이 행차할 때 왕에게 돌리는 존경의 표시였죠. 우리는 당신을 높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 지금 행차하고 계십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가지고 탁 예루살렘 가는 그 몇 킬로를 쫙 깔아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상황입니까? 그 사진을 그리는 그림의 사진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크게 소리 지르고 막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시죠? 호산나 많이 들어봤는데 갑자기 또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호산나, 성가대원들 호산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는요, 뭐 요 단어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간절한 호소의 외침으로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기보다는요, 그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분이라면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메시아야, 왕이야 라는 마음으로 확신하며 기뻐하며 외치는 그 외침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자유를 가져올 정치적 해방자로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면 당장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님 왕이 되어서 다윗 시대에 이루었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졌죠. 10절에서 그들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의미도 있죠. 이제 당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독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그렇게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예루살렘 길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자, 아까 군중들의 반응은 모두가 기뻐하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하는 그런 그림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근엄하십니다. 보통은 그렇게 환영하면 막 환하게 웃어야 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단순히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 길이지요. 본문 11장 2절에 보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죠.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당당하게 개성할 때는 무엇을 타고 갑니까? 흰 백마를 타고 갑니다. 두구를 쓰고 칼을 차고 빨간 망토를 탁 메고, 맞죠?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렇게 개선 장군으로서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볼품없는 어린 나귀, 그 작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요, 너무 초라해 보이십니다. 아니, 이 모습이 왕의 모습이라고?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다고? 이게 뭘 의미하나 막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더라는 거죠. 웬만하면 왕이라고 그러면 저기 있는 말을 한 마리 구해서 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말을 구해 오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지요.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는 건요, 지금 외부 사람들,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게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지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곧 이루어질 로마로부터의 해방만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들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랐지요. 왜 군중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좋을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각색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폭풍을 잠재우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내시고 이 모습을 보니까요,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땅의 왕으로 단정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의 현실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왕으로 예수님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예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보다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힘 있는 왕, 그 왕을 더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달리 단 한 번 반응해 보시지 못하고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너무 실망이 크다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들이 되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제 내가 너를 반석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엄청난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이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한마디로 항변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엄하게 꾸짖으셨지요. 자, 베드로는요, 제자로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자신이 모시는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에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실 놀라운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내 한 목숨 바쳐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가 하는 말과 생각이 사탄이 예수님께 광야에서 시험할 때 제안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즉 베드로는요, 고난 없는 메시아,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기대하였지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꼭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전혀 예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지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좋을 대로 해석하면서 내 뜻대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렇게 내 뜻대로 해석하면서 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탄의 종노릇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지요.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급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해석을 잘못하면요, 결론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듣고는 어떻게 왜곡하였습니까? 사탄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왜곡하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였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왜곡하였고요. 또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죽을까 하노라 무엇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는 해석을 왜곡해서 하더라는 거죠. 말씀을 내 좋을 대로 해석하는 바람에 선악과를 먹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힘 있는 왕,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왕,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자마자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곧바로 다 떠나가죠. 이것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엔 그런 모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 힘 있는 왕, 능력의 왕, 내가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빌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응답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과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우리가 기도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실 때는요,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하면이라는 조건을 내 것입니다. 너희가 그 조건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이런저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암송도 하고 그렇게 즐겨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즐겨 우리가 늘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인데, 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래.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래. 여기에는 딱 우리가 초점이 딱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은 과연 우리가 그만큼 알고 있는데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조건을 말씀하셨지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저리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네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 받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A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이라는 B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듭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잘 알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룬데 무엇이든지 원하였는데 여러분 이루어지던가요? 그런데 A의 조건절이 있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긴 알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참 희미합니다.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 시선 또 내 모든 초점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내가 있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상태, 내가 거룩한 거 온전함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요, 그것을 느끼시는 분은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집니다. 몇 주 전인가요? 우리가 기도의 삶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령 체험의 시간을 가지자 해서 한 30분 정도 이 안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은 오늘 우리가 예민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잠잠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는데요, 정말 기도하기 전에는 별로 느끼지도 못했던 그런 세미한 음성을 우리 함께 나누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니까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뱀이 묶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막 풀려서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 놓으셨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지겠다. 조건을 이루면은 그 뒤에 결과는 따라오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A라는 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우리가 곡해하지 않냐고, 우리 마음대로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영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들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글자체로 본다면요, 이것만큼 재미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말 나는 수면제 없으면 잠이 잘 들지 않는데요, 그러시는 분들 성경책 가지고 한번 딱 희미한 전등 아래서 넣고 꼭 읽어보십시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읽다 보면 잠이 스르륵 듭니다. 수면제도 똑같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그냥 책으로서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바라보더라는 거죠. 군중들이 왜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까? 군중들이 왜 주님 때문에 실망해서 떠났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주님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 말씀을 들고 붙잡으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보십시다. 이 한 주간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료주일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그 예수님. 그 길을 가셔야지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군중들은요, 자신의 바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왜곡되었습니다. 실망하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너무 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뜻과 내 바람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으시는지요. 그리고 말씀과 또 설교를 들을 때 내 좋을 대로 취사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입에 단 말씀은 먹고 내 입에 쓴 말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다 배척하면서 그렇게 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에 소망이 있는 자녀들이라면요, 이 땅에서의 시련과 고난을 반드시 참고 견디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면류관 없습니다. 시련 없는 면류관 없고요, 시험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면류관을 얻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말씀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놀라운 면류관을 우리가 소망하며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